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에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같이 합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 4,000년 동안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여러 형태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4,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3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33년 지난 후에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악한 마귀의 압제를 다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외친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째 되어지는 날 예수님은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 강림하신 이후부터 지금 현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이제는 앞에 나서셔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복음의 열매들을 맺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귀한 분을 오늘 시간 여러분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성령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성령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또 성령과 함께하는 법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알 것은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하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고 여러분 운동회가 열리면 가장 끝에 하는 종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릴레이 달리기입니다. 4명이 한 조가 돼서 이제 운동장을 계속 도는 건데 바톤 터치를 하고 바톤을 받아서 열심히 달립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이 첫 번째 주자, 그리고 마지막 번째 주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중간에는 조금 덜한 사람이 돼도 괜찮아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제일 먼저 빨리 뛰어나가야 되고, 중간에 조금 뒤처지더라도 마지막 번째 주자가 힘을 내서 역전을 해버리면 그 경기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약 4,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앞에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서 33년의 공생애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자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어지고, 예수 보혈의 피를 덧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음받게 되어지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기차역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차 역전간에서 논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수많은 화물을 실은 화차들이 그 역전칸에 그냥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는 무슨 석탄도 심겨져 있고 화물도 여러 가지 좋은 식량도 다 심겨져 있는데 그 열차들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서 있습니다. 자, 어떻게 움직이나 했더니만은
기관차가 와가지고 뒤에다가 철커덩 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앞에서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면서 끌어갑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 많은 짐들을 지는 화차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있으면 뭐 할 것이며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뭐 할 것이며 경험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학교를 나온들 학박사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기관차가 와서 철커덩 하고 우리를 연결시켜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우리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깜깜함 속에서 출근하고 깜깜함 속에서 퇴근하고 잠깐 쉬고 또 그 일을 반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몸과 마음은 기진맥진할지언정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매 순간마다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첫 번째 보혜사로서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는 것이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타탈레스타.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두 번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두 번째 보혜사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분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하여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이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항상 우리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힘을 주시고 마음이 너무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답답할 때 우리를 시원케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신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힘을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악한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하게 하고 가정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살리시는 사명을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로 하셨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나와 똑같은 역할을 하실 분이다. 그분이 두 번째 보혜사다.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영혼이 소생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둠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나약해지거나 무기력해질 때 성령이 오셔서 새 힘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 그분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을 턱이 있나요? 사모해야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에서 표현을 쓰셨는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 고아라고 하는 표현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어디 계신지 몰라요. 또 형제 자매가 없습니다. 찾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고아와 같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마음이 속 끓이고 답답하고 마음이 견딜 수 없고 무기력해질 때 누군가를 찾아봅니다. 동서사방을 둘러보면서 내 마음을 알아줄 자 누가 있는가. 내가 의논하고 털어놓고 정말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지만은 실상은 우리는 고아와 같은 버림받은 심정으로 내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과 대화하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할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대한 일은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하는 말 중에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해요. 아이고 저렇게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 답답한 사람을 모르겠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들어오면 결국 그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였고 죄 때문에 결국 멸망길 사망길에 처하게 되어졌고 죄 때문에 인생의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고 죄 때문에 사탄이 나를 억압하고 압제하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죄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얘야 이건 죄야, 얘야 이건 죄라니까, 이거를 성령님이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눈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손과 발로 죄를 짓고 이 마음속에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마음에 감춘 죄가 얼마나 많아요. 형용할 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 죄가 결국 나를 사막의 처소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죄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애야 이 죄 때문에 네가 죽게 되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었다. 이 죄 때문에 결국 너는 좋은 것을 오지 못하고 인생살이가 이렇게 고달프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의 인생에 사망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회개케 해주고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멀리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람은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잠깐의 금지 기간은 있을 수 있지만은 실상은 죄는 사람에게 또 다른 죄로 연결되어지는 이 자생하는 또 다른 번식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등적으로 죄를 짓고 교묘하게 죄를 짓고 아주 그냥 몰래 죄를 짓는 그런 교모함이 있어서 결국 그 죄는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그 뒤에 누가 있겠어요? 사탄이가 그냥 잘한다. 아이고 내 새끼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아하 이게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는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내게서 멀어졌구나 하고서 깨닫게 되어지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어져요. 바로 회개하는 능력을 내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우리가 살아왔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고 우리 부모가 그렇게 죄를 지었고 나도 그렇게 짓고 나의 자식들도 그렇게 죄 속에 살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철폐하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사건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심으로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는 멀리하게 되고 죄가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법을 선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 믿음의 삶, 거룩한 삶, 복된 삶, 사랑받는 삶, 축복받는 삶, 은혜의 삶, 형통의 삶을 살게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자기 자신이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현자라고 별명이 붙은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서울대학교 박사님이셨고 그리고 88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88 올림픽 준비 기획위원장이 이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철학 사상과 학문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큰 중책을 만들어서 가지고 이제 올림픽을 치러냈는데 그것이 지식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일본에서 온누리 교회를 섬기는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일본에서 부흥 집회를 크게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흥 집회에 마침 일본에 왔다가 와가지고 참석하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 대서특필됐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절대로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을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분의 사랑하는 딸이 후두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들을 만나 치료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어느 누구도 후두암을 번져가는 것을 끊을 수가 없고 계속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수술 불가능이야. 그러니 목소리가 여자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딸이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목소리를 그냥 가다듬어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살던 그 양반이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성경을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다 죽어가다가도 예수님 만나서 다 살더라는 것입니다. 불치병이 고침받게 되고 죽을 병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구나. 그래서 그 양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우리 딸이 이렇게 후두암으로 죽어가는데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임하시게 됐고 그 굳어진 마음을 녹여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갖고 치료해 주셨을까요? 안 치료하셨을까요? 치료하신 거예요. 그 양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야, 세상 의학 좋은 의사들 다 한다. 그런데 거기서는 다 불가능이고 똑같은 소리를 해댔는데 예수님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야, 세상에 지식으로 안 되는 일이 신앙으로 되는구나. 사람의 상식으로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면 할 수 있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 양반이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나중에 그 양반이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람의 굳어진 마음 인생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여러분 그냥 썩을 놈
나쁜 놈, 막 놈 18 해나가면서 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사실은 그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찾아가셔서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닫힌 마음 열어주시고 예수를 거부하는 불신앙의 마음을 주님 예수의 신앙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녹여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귀신을 섬겼잖아요. 근데 중간에 끊어버렸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석 달 동안 혼자서 교회 다니면서 주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요. 우리 가족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걸랑?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를 내가 핍박을 했지 않겠어요? 갑자기 교회를 다니면 집안이 흔들리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핍박을 아닌 핍박을 해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너 성경 지식을 모르니까 성경은 어떻게 될 수가 없으니까 너 하나님 욕하면 너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둔다. 너 그 하나님 욕하면 안 돼. 이 정도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그 뒤부터 내가요 석 달 동안 수도암 걸린 것과 똑같아. 물 한 모금만 들어가도 물이 그냥 아파. 모가지가 아픈 거예요. 음식을 못 먹으니까 우유 배지밀 이걸로 석 달을 사니까 죽을 맛이에요. 살은 쏙 빠지지요. 감기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욕했지, 핍박했지, 너 그거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쫓아가가지고요 나는 예수도 모르고 다 모르지만 하나님 이 모가지만 안 아프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고 나서 목에다 손을 얹고 주님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 목사님의 선포한 뒤에 아멘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고 나서 뛰었는데 목소리가 뻥 뚫려갖고 할렐루야. 사람의 굳어진 마음을 바꿔서 인생을 달리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남편, 부모, 형제, 핍박하고 알지 못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지식을 통해서 암기한 대로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을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의 100%, 200%, 500%, 1000%그 이상까지도 너희는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면 어린 사람 별볼일 없는 목동 양치기였던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던 바울 사도가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일평생 살았던 바울 사도같이 위대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사모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공부 못하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하고 나가 DNA가 같은 거야. 애들한테 등록금 몇 분 주고 전과 몇 권 사주고 그런다고 해서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엄마랑 아빠랑 내가 머리가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애들 탓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애들이냐? 애들 잘 때 기도해 줄 때 머리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돌대가리 편에서 황금대가리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이가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창대한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이 다 똑같이 공부만 잘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능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재능이 기술이 좋아서 쓰임 받기도 하잖아요.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뭘 잘할 수 있을지 하나님 재능을 주옵소서. 이 아이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고 머리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성령님은 우리를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성령은 은사를 주심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9가지 은사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신령한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은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각 사람의 모습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10개가 손에 붙어 있지만은요, 엄지손가락 일이 다르고 검지,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다음에 약지, 새끼손가락 기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9가지 은사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계시의 은사가 있습니다. 계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깊이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저 사람의 심령에 성령이 계신지 악한 귀신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류는 바로 뭐냐? 발성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애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 방언 말하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벨탑 사건을 기준으로 언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언어가 달라지게 됐어요. 바벨탑은 혼돈케 하다, 혼잡케 하다, 깨뜨리다는 뜻이거든. 언어의 한 가지 언어를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중국말, 일본말, 미국말, 프랑스말, 독일말, 우리 한국말 다 갈라지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진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의 종합적인 언어에서 깨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영적 온전함이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임하는데 그게 바로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따다다다다다다다 날랄랄랄 이렇게 하는지 뭐 좌우지간 방언을 하게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는 유창한 언어 방언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언은 바로 뭐냐?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누군가에게 회중적으로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영적 감동의 통로가 방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 많이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쓰는 그 무전기 있잖아요. 딱딱따다닥따따따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면 그 모로스 부어로 상대방은 알아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전을 치는 것과 같은 게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게 참 좋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모하면 방언 통역의 은사를 줍니다. 내가 방언 통역에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옆에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조금 더 나아간 기능이 개발되게 되죠. 그 다음에 애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앞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그것을 애언적인 은사를 통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그 그릇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지요. 또 세 번째 은사 중에 권능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권능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를 말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다 믿음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근거가 뭐냐? 신념적 믿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철학, 인생의 똥꼬집, 나름대로의 주관, 생각들이 굳어지고 혼합되어서 그것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박혀있는 상태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신념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성격, 성향, 그 사람의 철학일 뿐입니다. 똥꼬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자신감, 기대, 이게 바로 히포스타시스예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들어오느냐?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념을 가지고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쳤을 때 내게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대, 내게도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들어올 때 병이 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작은 것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도로 들리워 저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은혜가 내게 가득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세상,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의 은사를 더해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간질병 들린 그 어린 아들을 고치 못할 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병이 이렇게 들었냐 하니까 어릴 적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럴 때 그 어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달라고 간구하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하여 그 귀신이 쫓겨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반드시 성경에 있듯이 내게도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합시다. 주여, 주여. 손 뒀다 뭐 하십니까? 주여. 두 손 들었다 뭐 합니까? 주여.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산적한 산더미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없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결국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만 가지의 끊임없이 병이 들어옵니다. 하나 해결했으면 없어지지 않고 또 다른 병이 생깁니다. 죽을 때까지 이 병 때문에 고생하게 되지요. 이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내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남의 병까지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무슨 차력을 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시골에서 병 때문에 요약하느라고 시골에 가서 계실 때가 있는데, 그때 예배당이 그 동네에 없으니까 혼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혼자 주여 주고 했는데, 그 동네에 교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혼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어머니와 함께 해주셔갖고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가 아파져라고 내가 기도해 줄게.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뭐 그 도시에서 택시도 없어요. 버스도 없고. 그러니까 가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깜깜한 밤중에 아프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지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한테 오는 거예요. 가서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백성 고쳐주옵소서. 그냥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오르만져주면 그냥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 동네에 30몇 가구가 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야야 뭐가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거기다가 교회당을 세우고 교회 없던 곳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에 임하시면 병 낫는 은사가 임하게 되어서 나도 다른 사람도 고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7가지 은사를 바울은 또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역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쇄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7가지의 사역의 은사를 말하는데요, 교회 생활할 때에 어떤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게 했는가를 알합니다.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예언의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는 어딜 가도 봉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가르치는 은사는 교회학교 교사라든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위로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낙심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줍니다. 다른 사람 말은 참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한마디만 들으면 가슴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왜? 바로 그 사람에게 위로하는 은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지요. 구제하는 은사는요, 어찌하든지 간에 그냥 안타까운 사람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주머니 탈탈 털어서 그냥 안 주고는 못 빼기는 사람이야. 그냥 죽어와야 기뻐, 살 것 같아. 그게 바로 구제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일을 잘해서 그 모든 것을 규모 있게 잘 꾸려가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로하는 은사에서 더 나아가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내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많이 담겨있는 것을 긍휼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 똑같은 마음들이 아닙니다. 다 같은 은사를 주는데 그 은사의 그 각양 그 모습들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만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과 교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과 교통합시다.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전문부에 4,000년 동안 일하시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완성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성도들에게 2,000년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되지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도 않고 환영도 않고 모셔드리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을 하나님 대접도 안 한 채 무시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교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어떻게 교통하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성령과 교통한다고 하는 것은 사귀는 것입니다. 남녀가 연인으로 사귀면 손을 잡고 함께 있는 시간이 좋잖아요. 이 사귐은요, 선물을 갖다 주면서 서로 마음의 기쁨을 나눕니다. 그죠? 축복해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바로 그것이 사귐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사귐을 갖는, 교통하는 그런 것에 우리는 좀 친밀감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주관자여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바를 위하여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시키는 대로 안수 기도해서 파송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끊임없이 기대하며 그분 앞에 순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성령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도의 범위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것을, 어마어마한 창대한 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배운 게 요만큼이니까 요만큼만 살아야지, 내가 가진 것은 요만큼이니까 요만큼만 살아야지, 내 집안 배경이 요만큼이니까 요만큼밖에 못 살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뭐가 있어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참나 네 주제 파악을 알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참남해요. 그래, 내 인생 꿈이 있지만 그걸 꺾어, 포기해. 너는 네 인생, 응?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갈리면 뭐 죽어. 그렇게 살다 죽어.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사람에게 낙심과 절망과 고통과 사망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80세 된 늙은이 모세에게 와서 나는 목동이요, 말도 못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이렇게 살다 끝날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두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끌어내리라.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할렐루야. 불가능한 사람을 가능케 만들어주고 못하는 사람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무지한 사람, 못 배운 사람을, 지식 있는 학자들을 무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 속에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 그 성령의 은사가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늙었다고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요? 아니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물질이 어렵다고요?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속담이죠. 지구명에 또 송대관이가 부른 노래 쨍하고 돌아온단다. 다 예수 믿고 만든 노래들 아닙니까? 인생살이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무한한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순절 날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순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날을 무슨 날? 부활의 날,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그날을 시점으로 일을 쳐가지고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과 부활의 모습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40일째 되어지는 날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에 그때 500여 명의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500명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쳐다보고 예수님 승천할 때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외쳐 뭐라고 선포하느냐?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버지의 고난에 둔 것이다.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이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성령 받을 것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50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500명이 1명, 2명, 3명, 5, 10명 빠져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380명이 싹 빠져나가 버리고 없어요. 열흘째 되는 그날, 오순절 날이라고 약속되어진 그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에 받은 사람이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380명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작은 수 120명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영적 군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첫 번째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억지로 믿어라 해서 믿었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예수를 죽인 사람이 로마의 군병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알고 그들이 가슴을 치고 어찌할꼬 회개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시자마자 그는 예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그냥 나만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집안 식구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어지니 그들도 나와 같이 회개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들이 가슴을 치고 울고 통회하고 예수 믿기를 고백하게 되어져요. 어쩔 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어쩔 때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어쩔 때는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변화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의 능력이 왕비들 그리고 그 능력이 황제에게 들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우리의 치리아에 있는 모든 식민 국가는 전부 다 예수님을 믿자, 기독교 공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전혀 유대인 같지 않은 우리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 이 시간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속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그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진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뭐냐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하루에를 마치고 열심히 일하다가 수고로운 몸, 피곤한 몸을
끌고 집으로 가서 우리는 몸을 씻고 그리고 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편안한 잠자리를 자고 그 다음 날 힘을 얻어서 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일터에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 사람에 있어서 집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살이 힘들고 마음고생할 때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스트레스를, 어디 가서 눌림을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곳을 두셔서 주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이 찬양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도들이 예배할 때,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는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는데 천상의 교회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임시 거처로 주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육신의 모습과 같이 태어났지만 반드시 죽을 날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주님의 교회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그 시점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늘로 구름 타고 올려지는 것처럼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세요. 다시 너에게 오리라.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 징조가 첫째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들이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사탄의 미혹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공중을 쫓아치니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호련히 변화받아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받아서 공중에 주님이 펼쳐놓은 신령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걸 바르께서 낚아챔, 바로 휴거의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되어지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 주님의 성령으로 세운 교회에 속한 자가 휴거되는 것입니다. 나홀로 신앙? 아니에요. 안 나가 신앙?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를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쌓였던 죄를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쌓였던 고민을 해결하고 막혔던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성령 충만함으로 늘 단장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부르실 때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등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하십니다. 우리는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이면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가득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받은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의 인구의 1/3 지구상에서 다 죽어 자빠집니다. 핵무기로 죽어 자빠지고 세균전으로 죽어 자빠지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온갖 살인과 악행을 행함으로 그들이 사람다움을 잊어버립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던 그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이 후 지나면 거기서 본색을 드러내서 내가 곧 그리스도다 하고 거짓말을 해대고 그 자기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매매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그들이 절하지 않으면 다 잡아 죽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산속에 숨든지 굴 속에 숨든지 그들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7년 혼인잔치가 끝난다면 다시 그 신부들과 함께 이 땅에 주님은 재림해서 이 땅을 지상 강림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으로 이어지고 백보자 심판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주님의 신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슬픈 흔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눈물과 슬픔과 애통함과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습니다. 가슴 찌고 울 일도 없습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서러워서 울 일도 없습니다. 새끼들 때문에 그냥 가슴 찌릴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요, 병원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때는요, 은행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속 끓일 일이 없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깨어있어라. 성도들이여 잠에서 깨어나라.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해답은 곧 성령 충만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결론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교회의 방향성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스가랴 4장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사모하시고 성령 우리 모든 식구들을 함께해 주시기를 사모하시고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사모하십시다. 여러분과 저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